자매님들 특성 참 좋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을 노래하는데 제 마음도 기쁘고 어깨도 그냥 들썩들썩하면서 코에 흐밍이 그냥 같이 드려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70일의 예언을 시간 허락하는 데까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에 그 이천 교회에서 그 주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요. 그때 이제 엄동국 부치님이 요 앞에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이제 말씀을 하나씩 들으시는데 부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계속. 그리고 이제 말씀이 맞춰졌는데 저한테 와서 기억은 치매 때문에 하나씩 사라지는데 우리 주님 참 너무 좋으신 분이신데 속히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 손을 이렇게 잡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부처님이 정말 인생의 그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치매로 인해서 기억까지 희미해져 가는데도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 속히 오셨으면 좋겠다. 인생의 마지막 시간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시고 소망하시는 부친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젊은 저가 굉장히 마음에 교훈을 받고 오히려 마음에 되새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시는 부친님을 주님께서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신 것 같아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가 수요 집회였답니다. 수요 집회가 마치고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씩 부친이 있는 그 방에서 부친에게 감사를 표하고 부친이 갖고 있는 그 소망을 일깨워주는 그와 같은 한 분씩 방에 들어가서 교제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분 뒤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주님께서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주의 종을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게 하셨구나. 그 간증을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인생의 마지막 시간까지 저의 구주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그 새로운 결단을 다시 내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원재 형제님이 필리핀에서 선교하실 때 그때 남원에 이제 자주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대학 캠퍼스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서 젊은 대학생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도 참 유익하다 이렇게 제안을 하셔서 저희 이제 그때 뭐 박태준 형제님 이런 이제 구원받은 청년들 그다음에 섬기는 가정들에서 한 25분씩 30분씩 해서 저희가 매년 그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거기 보홀섬이라고 있는데 가보셨죠? 그 보홀섬에 크리스탈 비치라는 데가 있습니다. 참 아름답죠? 크리스탈 비치. 거기에서 이제 성경 공부하시던 구도자분들을 초청해서 복음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낮 시간에 이제 이원재 형제님 저한테 손을 이렇게 들어 보이면서 저 멀리 보이는 섬이 니고로스 섬이다. 근데 저 섬이 굉장히 큰 섬인데 저기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형제님이 남원으로 돌아가면 남원 교회에서 함께 저 니고로스 섬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해달라 하는 요청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지 방문 보고를 제가 하면서 저 니고로스 섬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하는 요청을 했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지나서 이제 그 황소영 형제님이 저한테 이제 그 니고로스 섬에 와서 성경 세미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배를 타고 니고르스 섬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문득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 이원재 형제님이 저 니고르스 섬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는데, 지금 제가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니고르스 섬에 복음이 들어갔는지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항소 형제님 아내 임성애 자매님이 천식이 심했어요. 갑자기 너무 천식이 심해가지고 응급실을 여러 번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의사 형제님들한테 통화를 한 겁니다. 보월섬은 거기는 이제 자매님이 그 풍토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섬으로 이주해야 한다 하는 공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다가 항소 형제님 부부가 니고르스 섬에 정착을 했고, 니고르스 섬에 가서 이제 가정의 도움이라고 하죠. 헬퍼를 젊은 이제 여성을 청년을 했는데 그 여성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 준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이 여성이 자기 동네 산동네에 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소 형제님 부부가 갔더니까 이 여자 청년이 자기가 복음을 들으면서 자기가 너무 기뻐가지고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 여성이 전한 거예요. 청년이. 그래서 갔더니까 이미 구원받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니고르스 섬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준비된 영혼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제 그곳에 가는데 문득 그게 생각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 기도를 기이한 방법으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땅을 처음 섬을 디디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성경 예언이 이제 역사적으로 성취된 주제를 이제 다루자 해서 25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자세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 말씀이 다 끝나면 이제 본인이 느끼고 교훈받은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마지막 날에. 그때 이제 이제 자매님인데, 이 청년 자매님인데, 이 이제 자매님이 거기에 초등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유치원하고 거기 교사였어요. 이 자매님이 이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다니엘서 2장, 7장, 9장, 요한계시록을 통해 미래 역사와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반복해서 예언을 기록했을까? 이 질문이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하시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에 나를 위한 것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이 매우 가까이 와 있음을 제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일에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하는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자매님이 나왔는데 잊혀지지 않는 간증이에요. 이제 막 결혼한 자매님인데, 자매님이 나와서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문이 열려 있는데 강한 바람이 불면 문이 꽝 하고 닫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냥 제 마음의 문이 그냥 꽝 하게 울리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러면서 자매님이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을 하더라고요. 그 자매님이 처음으로 구원받은 자매님, 헬퍼였어요. 본인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산동네 띵바고라고 하는 동네 자기 가족들, 그 다음에 이웃들에게 전했던 자매님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증이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이 간증이 전해지면서 한국의 성도님들 올 때마다 이 자매님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항성희 형제님 부부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를 운영하면서
이제 교사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교사들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준 거죠. 그리고 이 교사들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유치원 교사에다가 초등학교 교사니까 아이들을 얼마나 잘 다루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주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목했던 시선들이 점차 새롭게 구원받은 자매들에게로 시선이 주목이 되고, 그 자매들이 더 많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자매님 마음에 시기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 자기 마음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자매들을 보면서 시기질투가 생겼고, 그럼 너네들이 잘해봐라 하면서 자기는 그 주의 일에 소홀하게 됐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오늘 오실 수도 있는데 내가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간다면 얼마나 부끄러운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매님이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매님들을 자기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그 자매님들과 아름답게 동력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거를 그냥 공개적으로 자매님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매님이 처음에는 울먹거리면서 간증했는데 자매님 얼굴 표정 보니까 기쁨이 차오르는. 그래서 주님 오늘이라도 오시면 정말 기쁨 중에 주님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본인의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모습 보면서 참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기쁨 중에 주님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일에 우리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70일의 예언을 성경조사들은 성경 예언의 중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예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이고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되는 예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70일의 예언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림하셔서 이루실 일, 재림하셔서 이루실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왕으로 등장하시고 그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예언대로 십자가형을 당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일에가 맞춰질 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진멸하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자정하셔서 경배를 받으시며 온 세계를 통치할 천년 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하는 놀라운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70일의 예언은 종말에 관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연대 순서대로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초림해서 왕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곧 끊어져 없어지는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고 그 후에 예루살렘 성읍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이다. 홍수가 그냥 엄몰한 것처럼 완전히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서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회의 언약을 굳게 맺게 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인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허용하고 일회의 절반이 됐을 때 적그리스도 자기 우상을 성전에 세우고 자기를 경배하게 할 때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인지 알고 적그리스도를 등지게 되는데 그때 적그리스도가 이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핍박하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70일에가 맞춰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죄를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들과 함께 이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교사들은 종말에 대해 다니엘서 70일에로 초안을 하나님이 잡으셨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기록된 주님의 감람산 설교로 대략 그림을 그리셨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채워 넣으셨다 이렇게 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교회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로 4장에서 19장까지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7년 환난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지죠. 자세하게 채워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 지상으로 강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진멸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온 세계를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세워질 것을 요한계시록이 세세하게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먼저 뭐를 잘 이해해야 합니까? 다니엘 70일의 예언이 모판인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해야만 요한계시록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0일의 예언의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누가 정복했습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정복을 합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리고 바벨론 정복한 다음에 메대 사람 다리오를 갈대아 나라,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바벨론을 갈대아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바벨론 성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메대 출신 다리오를 바벨론의 왕으로 위임 통치를 시킵니다. 그때가 BC 538년입니다. 그때 이제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닫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던 겁니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끝이리라 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25장에 기록되어 있고 예레미야 2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두 본문 중에 한 본문을 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일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맞춰지면 다시금 어디로 온다고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쭉 연수를 세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지금 67년, 68년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거의 70년이 차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제 70년이 차가니까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70일의 예언을 하신 겁니다. 전달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같이 읽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9장을 좀 펼쳐주시죠. 다니엘서 9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제가 한 구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순 두 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 70일의 예언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이 70일의 예언의 성취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성취 대상. 자, 24절에 보니까 성취 대상이 누구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70일의 예언을 받아들이는 이 수신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70일의 예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다. 자, 다니엘의 백성은 누굴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70일에 이루어질 것들이 누구에게서 성취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다니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성취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더더욱 20절에 한번 가보시죠.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내 백성 누구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일의 예언을 우리가 살펴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70일에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들이 누구에게서 성취되냐는 것. 누구에게 성취됩니까? 이스라엘에게서 성취된다고 계속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조차도 나의 백성 이스라엘. 성경이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70일의 예언을 다른 대상에게 적용을 하면 이 70일의 예언 전체가 잘못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상은 누굽니까? 내 거룩한 성. 자, 다니엘의 거룩한 성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0일의 예언 전체가 바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이 성취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70일의 기한에 이 기한이 맞춰질 때 무엇이 성취된다고 성경은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24절에 보니까
일은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됩니다. 자, 누구의 허물이 끝인다는 겁니까? 예, 여기 성취 대상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허물이 그치며 이스라엘의 죄가 끝나며 이스라엘의 죄악이 용서될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죄가 정결케 되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은 70일에를 몇 개의 구간으로 말씀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몇 개 구간입니까? 성경 교사들은 3개 구간으로 많이 나누는데 제가 볼 때는 4개 구간으로 나눠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24절에 보니까 종합 일정 전체 기간이 며칠입니까? 얼마입니까? 70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 가면 세부 일정이 나오죠. 자, 25절에 보니까 몇 구간이 나오죠? 7일에와 62일에. 예, 첫 번째 구간이 7일입니다. 두 번째 구간이 62일입니다. 자, 그럼 합치면 몇 일이죠? 69일이니까 이제 몇 일회가 남았습니까? 마지막 한 일회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되는데 1회로 넘어가기 전에 26절에 보니까 무슨 구간이 나오죠? 62일에 후에 일어날 2가지 예언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다. 자,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가 나오고 62일의 후에 2가지 사건이 예언되어 있죠. 그 다음에 27절에 가니까 몇 일회가 나옵니까? 마지막 한 일회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70일회를 우리가 4구간으로 나눈다면 첫째 7일회가 있겠죠. 그 다음에요 62일회. 세 번째는요 62일회 이후에 일어날 불특정한 기간이 거기에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몇 일회가 나옵니까? 한 일회.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회의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다. 예, 그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과 한 일회의 언약을 굳게 맺을 때 이제 시간이 마지막 한 일회가 다시 초침이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시 좀 반복하는 것은 이 70일의 예언의 성취 대상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의 백성 이스라엘이고 다니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확실합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이외에 다른 대상을 가리키는 경우가 신약 성경에 나옵니까? 자, 신약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나오죠? 자,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이외에 다른 대상을 지칭하는,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스라엘 나오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헌상에는 AD 160년에 이 저스틴이라고 하는 순교자이면서 기독교 변증가가 쓴 변증책에 처음으로 교회를 뭐로 해석합니까?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뭐로 대처하는 거예요? 교회로 대체를 합니다. 예, 이거를 대체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줄기차게 이스라엘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리고 그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라져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그들이 다시금 거기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갈 것이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예,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와서 영적으로 회복될 것을
성경은 줄기차게 예언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저스틴이 처음으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과 축복을 어디에다가 적용해 버린 겁니까? 교회로 대체해 버린 것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오늘날 장로교와 같은 다수의 언약주의자들이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교회로 대체하고 예루살렘을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으로 대체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들이 이미 교회에서 다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래적으로 회복될 거다, 안 될 거다? 회복되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왜 이런 대체 신학이 등장했을까요? 자, 이스라엘은 언제 멸망됐습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111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대인들이 노예시장에 팔려서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되게 질겨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나마 남은 사람들. 그러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인 하드리아누스가 직접 와서 4년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그때가 AD 135년인데 그때 58만 명의 유대인들을 다시 학살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또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려요. 자, 그리고 이제 160년이 된 거예요. AD 160년. 성경학자들이 보니까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줄기차게 그들이 이방 땅에 흩어질 것이지만 다시금 고토로 들어와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영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성경은 줄기차게 예언하는데, 성경학자들이 보니까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 2번이나 대대적인 학살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도 로마의 노예시장에 팔려가서 전 세계에 흩어졌으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시금 고토로 돌아와서 나라로 회복된다? 불가능하다. 자, 그럼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약속과 축복이 어디에서 성취됐다? 교회에서.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라 할 수 있는 교회에서 성취가 됐다. 그래서 이 난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자, 대체 신학은 결국 뭐의 불신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 성경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능하신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대체 신학이 나온 것입니다. 자, 나라가 없어져서 1900년 동안 역사에서 사라졌잖아요. AD 135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조차도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이름 대신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뭘로 개명을 했습니까? 팔레스티나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버렸어요. 팔레스티나는 어디에서 온 단어입니까? 블레셋에서 온 단어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괴롭힌 민족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하드리아누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를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대신에 팔레스타이나.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땅을 뭐라 불러요? 팔레스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블레셋 족속 이름으로 따서 개명을 해버린 것입니다. 자,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분이시죠? 나라가 역사상
1900년 동안 이름도 사라지는데 이방 땅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했지 않습니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1948년에 놀랍게 이 예언이 성취가 됨으로써 대체신학자들의 해석이 잘못되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70일의 성취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에게 전부 성취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70일의 기한이 끝날 때 어떤 일이 성취가 됩니까?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됩니다. 자, 누구의 죄악입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가 용서되고 영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스라엘에 관한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성취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좀 짚어야 할 게,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이는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하죠. 맞습니까? 근데 성경 본문은 이가 없습니다. 지극히 거룩한까지입니다. 히브리어로 코데시 카다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지극히 거룩한 이 분으로 해석했죠? 맞습니까? 이거는 본문에 없는 거예요. 의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대상이 된다면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자,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된다면요, 성전이 되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문법의 용례로 볼 때 이 코다시 카다심이라는 용어는 주로 성막, 성전, 성물을 가리킨다. 자, 누구를 가리키지 않는다고요? 인물을 지칭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이가 아니고 뭐로 봐야 합니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자, 그러면 70일이가 맞춰질 때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성전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정화가 돼서 하나님께 제사가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에스겔서로 볼 때도 맞죠? 어제 38장 39장이 마지막 때에 있을 곡과 마곡 전쟁 예언되어 있었죠? 자, 그 전쟁이 끝나고 40장으로 가면 뭐가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성전에 설계도 주셨잖아요. 그리고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성소에 자정하셨어요. 성전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마지막 구절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뭐라 부른다 했습니까?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에스겔서하고도 병행적으로 보면 딱 들어맞습니다. 70일의 예언이 맞춰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시고 그들을 정결케 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에 자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자정하시고 온 세계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는 천년 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거를 좀 해야 하는데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아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쯤 엠마오 성령학교 교제를 통해서 저희 이제 시골 이 사천 진리교회에서 70일의 예언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70일의 예언 처음 공부하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첫 단추가. 자, 1회면 얼마 기간입니까? 7일이잖아요. 근데 가르치는 형제님이 1회는 7년으로 해석해야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이래면 7days인데 7일인데 어떻게 7년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걸렸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성장하면서 좀 살펴보게 됐는데 놀랍게도 보수적인 학자들이든 비평학자들이든 전부 다 대부분 1회를 7년으로 해석하는데 동의를 해요. 봤더니까 몇 가지 근거가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1회는 사실은 7일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하면 샤부아입니다. 샤부아. 샤부아는 그냥 7을 뜻하는 겁니다. 7, 7. 7일이 되려면 날이라는 의미의 샤부임, 야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날, 야밈. 야밈이 없습니다. 그냥 샤부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7을 뜻하기도 하고 7으로 된 기간이나 단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이 1회가 얼마의 기간이 되는지, 7으로 된 기간이 얼마의 기간인지는 뭘 통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까? 문맥을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자, 1회가 7일이면 71회는 얼마 기간이죠? 77에 49, 490일이 되는 거죠. 자, 1회가 7년이면요 71회는 490년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71회 기간 안에 이루어질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성취된 확실한 연도를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메시아. 자, 그리스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기록되어 있죠. 자, 역사적으로 언제입니까? 33년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 후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 예루살렘이죠, 그 성전이죠,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언제 이게 역사에 성취됐습니까? 70년에 로마의 타이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죠. 자, 그러면 그 안에 이루어질 요 간격만 해도 몇 년입니까? 37년이잖아요. 오늘 산수 좀 하셔야 돼요. 37년입니다. 자, 이것으로 볼 때 1회를 7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 1회는 얼마 기간이다? 7년으로 봐야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해석해 주셨어요. 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마지막 한 일회가 나오죠. 그리고 그 일회의 절반에 적그리스도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킵니다. 그러면서 포악하여 가증한 것을 날개에 의지하여 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가증한 것 하면 항상 누구를 얘기할까요? 가증한 것.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는 게 뭘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해석해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선다고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리로죠. 이는 그때에 뭐가 있다고요?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환난입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자, 이 큰 환난을 한자로 써서 오늘날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대환난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다니엘서의 9장 27절을 해석해 주셨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70일의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과거의 사건으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으로 말씀하십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70일의 자체가 뭐예요? 1회가 7일이라면 이해가 안 되겠죠? 예수님이 1회는 얼마 기간이라고 못 박습니까? 7년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이 대환란의 기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얼마로 얘기합니까? 1260일, 그 다음에 42개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한때, 두때, 반때, 어쨌든 세때 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는 한 일회에 얼마라고 하죠? 절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1260일이면 얼마 기간일까요? 3년 반입니다. 42개월이면요 3년 반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은 얼마 기간입니까? 3년 반입니다. 1회의 절반을 3년 반이라고 하죠. 자, 그럼 한 1회는 얼마 기간입니까? 7년이죠. 이렇게 봐야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70년 포로 기간이었습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가는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에게 70년이 차면 다시금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1차 포로 끌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포로 기간이 얼마란 거예요? 70년이다 하나님께서 밝히신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포로의 기간을 처음부터 70년이라고 못 박았을 거예요? 역대하 36장 21절에 나와 있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몇 년을 지낼 것이라고요? 70년을 지낼 것이다. 자, 안식년은 7년을 단위로 하는 1년이죠. 맞습니까? 안식년. 7년을 단위로 하는 안식년을 몇 번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70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 기간이 얼마가 된 거예요? 70년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안식년을 준수하지 않은 전체 기간은 얼마입니까? 7년을 단위로 하는 70번이잖아요. 490년 동안 안식년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강제로 바벨론으로 이주시킨 겁니다. 그리고 유대 땅을 70년 강제 안식을 시킨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 기간을 얼마로 예언하고 있습니까? 71회. 맞습니까? 7으로 된 70번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1회를 얼마 기간으로 깨달았을까요? 안식년 70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490년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70년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 기간을 71회로 말씀하셨죠? 결국 1회는 얼마 기간으로? 7년을 단위로 하는 70번 490년 안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받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1회가 이제 7년으로 해석하는 것이 한 4가지 근거의 기초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70일의 시작점을 알리는 출발 신호를 우리 보기 원합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너는 깨달아 뭐 하라고요? 70일의 예언이 아주 중요한 건 뭐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70일의 예언을 수신하는 다니엘이나 유다 백성들이
70일에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 일에 대한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70일의 시작점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조소가 날 때부터 70일의 시간이, 초침이 째깍째깍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라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왕으로 일어나기까지 얼마 기간이 지납니까?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자, 이해되시죠?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났어요. 그때부터 해서 7일에와 62일에 합치면 몇 일입니까? 69일에가 됐을 때 그리스도가 뭐로 일어나야 돼요? 왕으로 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금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조소가, 영이 언제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들을 사용하셔서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을 귀환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건하게 했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조서는 언제 내린 겁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BC 444년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이미 멸망한 수도죠. 맞습니까? 근데 멸망한 수도가 성으로서 건축이 된다? 자, 성이라는 게 뭡니까? 성이 있으려면 성벽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 안에 뭐예요? 경제활동이 다 되는 광장이나 거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완전한 성으로서 중건이 되게 되면 그 성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정복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수도인 예루살렘이 성으로 중건되려면 제국의 왕의 조서 없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성으로 중건됐다는 것은 왕의 조서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죠. 우리 성경에 아닥사스다 왕의 궁전에 그 페르스폴리스에 있는데 그 궁전 벽화입니다. 이게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뒤에 있는 관리가 뭘 잡고 있습니까? 술병을 잡고 있죠.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술 맡은 간원, 술간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고대의 왕들은 독이 든 이 술을 마시고서 독살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왕들이 뭡니까? 고위 관료 중에 가장 신이 많은 관리를 술간원으로 임명하고 자기와 가까운 거리에서 술도 마시고 술을 이제 따려 드리겠죠. 들어드리고 중요한 또 대사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아주 신임이 높은 관리. 자, 근데 누가 됐다는 겁니까? 느헤미야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읽어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형제 중에 하나니아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사정이 너무 궁금해서 형제를 부릅니다.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완전히 불탔다. 그 소식을 듣고서 느헤미야가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뭐예요? 술간원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2장으로 가게 되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합니다. 뭘 요청합니까?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 그 성은 어느 성을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 그러니까 왕이 뭘 내렸습니까?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때를 언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정확하게 월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헤럴드 호너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 조서가 BC 444년 3월 5일에 있었다 이렇게 밝힙니다. 자, 근데 하나 궁금한 건 뭐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죠. 월까지 얘기했어요. 날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구체적인 날짜가 없을 때는 항상 언제기 때문에 구체적인 날짜를 기록하지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초하루일 때, 그 달의 초하루에 조소나 무슨 일들이 있을 때는 그 달만 표시하는 유대의 간습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특별히 이제 휴 윌리엄스라고 하는 형제님인데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 교수이셔요. 이분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주석하신 분이에요. WBC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주석을 주석했는데 거기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의 간습으로 월까지만 얘기하는 것은 그 달의 초하루에 조서를 내릴 때 월을 표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문학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3월 5일이다 하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0일의 시작점은 이제 정확하게 날짜를 아셨나요? 언제입니까? BC 444년 3월 5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형제님 중에서 로버트 앤더슨이라는 형제님이 계셨는데 이 형제님이 성경 예언의 기초를 확립하신 분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형제님이 보니까 예언을 기록하는 연을 할 때는 301년을 365일로 본다는 겁니까? 360일로 기록한다는 겁니까? 보니까 대환란 기간이 1260일이라 밝히죠. 그리고 42개월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1260일을 42개월로 나누면 뭐가 나옵니까? 한 달이 얼마 기간인지 나오죠? 오늘 좀 산수 좀 하셔야 한다니. 한 달 며칠입니까? 30일입니다. 자, 그러면 1년은요 360일로 한다 하는 것을 형제님이 면밀하게 성경을 읽다가 그때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69일의 기간이 총 얼마 기간인지 계산할 수 있나요? 자, 69일입니다. 1에는 얼마 기간이었죠? 7년이었죠. 1년은 며칠이었습니까? 360일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니까 며칠이 나온 거예요? 17만 3,880일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뭐로 되어 있는 겁니까? 한 달을 30일로 하고 1년을 360일로 하는 거죠? 자, 태음력을 쓰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세계사에서 언제인지를 확실하게 살펴보려면 태음력을 뭘로 바꿔야 돼요? 태양력, 율리우스력으로 바꿔야 돼요. 자, 오늘날 쓰는 거는 1년이 며칠입니까? 365.242일입니다. 산수 좀 하셔야 한다니까. 자, 그러면 요 17만 3,880일을 365.242일로 나누게 되면 얼마 기간인지 나오겠죠? 476년 하고 그 다음에 0.0677년이 됩니다. 아, 요것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요거하고 곱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5일쯤 나와요. 자, 이제 정리가 되셨나요? 성중건조서 언제 일어났다고요? BC 444년 3월 5일에 일어났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장하는 것은 몇 년 뒤입니까? 476년이 지나고 며칠 때 되는 날요? 25일 되는 날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등장하셨을까요? 자, 계산해 보시죠. 69일에가 되는 날이 몇 년도가 됩니까?
아유, 뭘 그렇게 어렵게. 444년 빼세요. 자, 32년이 돼야 되죠? 하나만 더 고려하시면 돼. 자, BC 1년이라는 의미가 뭐죠? 예수님 탄생하기 1년 전이죠. 맞습니까? 예. AD 1년이 뭐죠? 예수님 탄생하신 후 1년이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BC 1년에서 AD 1년을 1년으로 계산합니다. 그냥 기원년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원래 2년이어야 하는데 1년이 빠졌죠? 그래서 32년에서 1년을 더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 집에 가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요거 하나만 더 생각하면 돼요. 예. 자, 그러면 AD 33년이 되겠죠? 자, 그리고 25일째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3월 5일에서 25일 더하면요, 3월 30일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33년 3월 30일에 뭐로 등장하셔야 돼요? 왕으로 등장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어요. 잘 아시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인 거예요. 그걸 보고서 유대인들이 뭐라 생각합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영어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대문자로 써요. 쉽게 얘기하면 메시아다, 이런 얘기. 라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뭐로 삼으려 해요? 임금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자, 왜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삼으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조용히 피신했을까요? 그때가 69일에가 성취되는 시점이 아닌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서 자신을 왕으로 의도적으로 나타낸 날이 단 하루입니다.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죠? 그리고 감람산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자, 그때 제자의 온 무리가 예수님을 뭐로 환호합니까?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고 환호합니다. 근데 예수님 옆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 합니까?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자, 왜 책망하라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스가랴 9장 9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것이라고 예언돼 있었어요.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뭘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환호해요? 왕으로 환호하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 9장에 9장 9절에 나와 있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지금 저들이 환호한다고. 이거 신성 모독이다. 그러니까 저들을 책망하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예수님도 뭘 아셨어요? 스가랴 9장 9절을 아시고 그 9장 9절을 자신에게 적용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스가랴 9장 9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이 예언을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적용하시면서 AD 33년 3월 30일 날 왕으로 환호를 받으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자, 이 날이 확실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그 날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예요? 제가 조금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AD 33년 4월 3일에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돌려보면 예수님이 언제 예루살렘에 입성한지 알겠죠? 3월 30일 월요일 날 입성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69일을 돌리면 무슨 날이 돼요?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을 내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언제 돌아가셨을까? 성경 사복음서와 역사가 타키투스와 요세푸스는 누가 총독으로 재임할 때라고 밝히죠? 빌라도. 그리고 요세푸스는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던 것이 AD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 통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처형이 무슨 요일 날 이루어졌다고 하죠?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도살하는 니산월 14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이면서 니산월 14일이 겹치는 날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은 날이 되겠죠. 맞습니까? 요걸 또 역사학자들이 다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후보가 몇 개입니까? 금요일이면서 니산월 14일이 겹치는 날이요? 두 연대가 겹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예전 성경학자들은 AD 30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날로 선호했어요. 자, 그런데 누가 AD 30년이 절대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할 수 없다고 얘기할까요? 누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 사역을 시작한 연도를 알려줘요. 언제래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다 밝혀줘요. 자, 그러면 티베리우스 황제가 등극한 날이 언제냐? AD 14년 9월 17일입니다. 자, 그러면 제25년이면 요 범위 안에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요 범위 안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누가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죠. 자,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이 AD 29년 가을쯤이나 침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겠죠. 맞습니까? 28년 말이든 29년이든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러면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것은 그러면 공적인 사역을 얼마 했다는 겁니까? 한 1년밖에 안 하고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셨다, 이런 결론밖에 안 되죠? 요한복음은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AD 29년 가을쯤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다면 6월절 한 번 지내셨겠죠? 2번, 3번, 4번. 네 번째 6월절 니산월 14일 6월절 양을 도살하는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몇 년이 돼야 돼요? 3년 반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연대는 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33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증거. 네이처지에서 이 험프레이라고 하는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하고 와딩톤이라고 하는 옥스퍼드대 천체 물리학과 교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날을 계산했어요. 근데 성경의 기초에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운명하실 때 월식 사건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자, 근데 월식 사건은 뭐가 가능할까요? 역사 이래 지금까지 월식이 일어난 날을 다 연대와 날짜, 시간까지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니까 예수님 십자가 연대는 언제다? AD 33년 4월 3일이라고 밝혀요. 자, 월식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 사도행전 2장 잘 아시죠? 오순절 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때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던 유대인들이 다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듣게 됐죠. 맞습니까?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뭐 했다? 술에 취했다라고 하니까 1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때가 제3시니,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9시니, 아침 9시니 너희가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니, 누가 아침 9시부터 술 마시냐?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일부 성취된 거다. 요엘서에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뭐 할 것이다? 부어줄 것이라 했는데 지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또 내가 위로 하늘에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는 징조를 베풀리니 하면서 그때 해가 변하여 뭐해지고요?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너희도 뭐하는 바와 같이요?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고 불과 7주밖에 안 지난 거예요. FF 브루스 형제님도 이 사도행전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을 실제로 목격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오후에 유월절 보름달도 핏빛으로 보였음이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날에 떠오르는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을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을까요? 월식이 뭔지 아시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월식은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일직선에 설 때, 여기 태양빛이 정면으로 지구를 가리기 때문에 그때 이 붉은 파장만 꺾여서 달을 덮습니다. 그래서 달이 무슨 색깔로 보여요?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때 왜 유대인들이 다 알았느냐? 자, 유월절 어린 양을 도살하는 날이 니산월 며칠이에요? 14일이죠? 자, 이제 달이 떠오르면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15일로 바뀌죠? 바뀌자마자 뭐랍니까? 어린 양을 구워서 유월절 식사를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14일 날 못 박히셨죠? 니산월 14일 날.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저녁 이제 시작될 때쯤 어디를 뚫어지고 쳐다보고 있을까요? 떠오르는 달이 언제 떠오르느냐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달이 딱 떠오르면요 유월절 식사를 한다니까요. 그제서. 자,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이 전부 달을 주시하고 있었겠죠. 근데 딱 떠오르는 달이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색으로 변하고 있는 월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도 다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다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이 월식을 AD 1년에서 2000년까지 월식 사건 전 세계에 있었던 걸 다 기록을 해놔요. 월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가서 저 캡처해 온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자, 그러면 빌라도 총독이 재임에 있는 기간에 월식 사건이 있었겠죠?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33년 4월 3일 날.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비굴 안에 뭘 밝힙니까? Crucifix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의 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C 레퍼런스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언제 월식을 볼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여기 예루살렘이거든요. 자, 언제 월식이 있었대요? Moon rise. 뭐예요? 달이 떠오를 때 예루살렘에서 월식을 관찰할 수 있다. 요 지도까지 올려놨어요. 그리고 언제 관찰할 수 있는지 시간까지도 알려놨어요. 오후 6시 20분에 달이 지평선 위로 올라왔는데 이 시각은 유대인의 안식일이 시작되는 때이고 AD 33년 6월절에 뭐라고요?
시작이기도 하다. 그리고 몇 시에 끝났습니까? 6시 51분. 몇 분간 봤어요? 30분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월식을 관찰했다. 나사의 과학자들이 지금 밝혀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시죠. 니산월 14일이면서 금요일이 겹치는 후보가 며칠이었습니까? 2날짜였죠. 자, 첫째, AD 30년이 될 수 없다고 누가 얘기하죠?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 시작 시기 연대를 알려주면서 이때는 불가능하다. 3년 반을 보냈으면 언제예요? AD 33년일 수밖에 없다. 자, 두 번째, 누가 AD 33년이 예수님의 십자가 연대를 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달이 변하여 뭐가 됐습니까? 피로 변하는 월식 사건이 있었다. 그때가 유일한 날이 언제입니까? 33년 4월 3일이라고 밝힙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연대가 33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지금 오늘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서 9장에서 70일의 예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왕으로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자, 우리 계산했죠?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장한 날이 언제입니까? 33년 3월 30일이죠. 맞습니까? 이 날이 될 수 없죠. 그 이후에 십자가의 날이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AD 33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다중적인 증거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날은 AD 33년 4월 3일이다. 예수님은 AD 33년 4월 3일 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완전한 대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명한 연대학자들도 AD 33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날이다 이렇게 지지하고 있고, 최근에 나오는 책들은 AD 33년 4월 3일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셨다 이런 식으로 연대를 교정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3월 30일 날 왕으로 입성했죠. 등장했죠. 그리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 할 것을 예언했습니까?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하는 예언대로 그 주 금요일 날 4월 3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심으로써 이 예언을 성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 예루살렘과 성전을 뭐 할 것이다? 무너뜨린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70년 8월 29일 날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70일의 시작점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일어날 때입니다. BC 444년 3월 5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으로 등장하는 것이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합니까?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때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장해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까지도 다 맞추셨어요.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2일의 후에 첫 번째 일어날 사건이 뭘 예언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예언이 뭐였습니까?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예언대로 AD 70년에 성과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맞습니까? 69일에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성취됐고 순서까지도 정확하게 성취됐습니다. 자, 이제 뭘 앞두고 있습니까? 마지막 한 일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7년 환란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일회도 문자 그대로 성취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전의 모든 것이 날짜까지도 순서까지도 완전히 역사 속에서 성취했기 때문에 마지막 한 일의 7년 환란기도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자, 69일에와 69일의 이후에 성취된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마지막 한 일에도 성취될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예언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됐죠? 왜 이리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자, 이 70일의 예언 살펴본 대로 69일에 예수님이 왕으로 일어나면서 성취됐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심으로써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70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성취됐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한 일에 7년을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팔 소리가 울리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변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교회는 환란의 7년 환란기에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띄워놨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렸죠? 기다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장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건지실 예수님을 소망한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가 환란에 들어갈까요? 환란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서 확실하게 말씀으로 보장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까? 들어간다는 겁니까?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장래에 있을 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환란 중에 있는 성도들을 건지신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이르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환란 전에 성도들을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리면 성도들이 부활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를 입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겠죠? 자, 지상은 누구만 있습니까? 불신자들과 불신 이스라엘만 7년 환란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상에 남아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환란을 당할 것입니다. 교회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스러운 소망인 것입니다. 자, 우리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우리가 더욱 힘쓰다가 주인이신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에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주님 오실 때 기쁨 중에 우리가 주님께로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하신 영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실 상급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영예,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지상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들은 한 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어떤 분들은 두 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주님께 받은 상급으로 천년왕국 통치 반열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온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예와 상급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더욱 힘써서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